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잘못 빗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러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가까운 친구들 중에 보면 참 황당할 때는 뭐냐면 약속을 먼저 해놓고 그 약속이 진행되어지도록 다 이렇게 진전해서 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상황에 제일 먼저 약속을 했던 친구가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로 화가 날 때가 있죠. 약속은 먼저 해놓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면 신용이 떨어지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좀 강하고요. 또 요번에 미국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부러움을 줬던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가 잘 되어서 선거를 하면 승리하는 자와 또 패하는 자의 그 관계가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요즘 보면 미국이란 나라도 참 그런 것이 옛날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거나 하는 것을 떠나서 또 지면 진다고 패배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또 단체, 공동체 안에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 되면 이게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거는 정당화시키고 남의 것은 다 나쁘게 보는 그런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오늘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일상화되면 굉장히 곤욕스럽죠. 신앙생활은 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리가 먼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가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신앙의 방향을 잘 조정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요. 그 완료된 성전 건축 앞에서 솔로몬 왕이 지금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요즘 아파트를 지면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지어도 1년, 2년 안에 다 짓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동안 걸린 겁니다. 규모로 보면 아파트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그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러나 그 섬세하게 술을 놓는 것이라든지 또 이 자재를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시대 때 7년 반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이 걸린 거죠.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본국 안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라든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자재를 구입해 왔으니까 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그 외교력을 발휘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도 두루에서 왔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기술자들이 오고 또 원자재도 또 이방 나라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만하게 조종해서 이 성전을 완성한 거죠. 7년 6개월 동안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느냐?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은근슬쩍 솔로몬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 다음 얘기가요.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죠. 왕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이것도 긴 7년 6개월 동안 외교 관계를 원만히 해서 지어진 성전인데 이 공로는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 언제 자기를 높이냐면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그냥 피하고 싶어 하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되어서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때 누구를 높이죠? 자기를 높이죠.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쩍 내 뒤로 감추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죠. 간혹 또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은근슬쩍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 마음속에 자꾸 내가 살아나죠.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들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내가 살아난단 말이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세대에도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되지 않고 솔로몬 때 이룬 것이니까 최초의 성전이잖아요. 그 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종화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니까 솔로몬이야말로 자기를 피하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는 슬쩍 자기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꾸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많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설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기반이 돼서 거기에 하나님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곁길로 갔다면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한 면이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기 위한 것이 한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내가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된 것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냥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큐티입니다. 어떤 성경의 배경, 역사 이것들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 주가 됩니까? 누가 이야기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주 잔치와 기도를 하는 이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15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렇죠?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혼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서부터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죠. 하지만 영화는 배우만 있어서 영화가 되는 건 아니죠. 영화가 끝나면 이 자막이 쫙 나오잖아요. 자막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출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명단이 쫙 나오죠. 그럼 보통 한 영화에 뭐 한 20명, 30명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명, 200명 막 나와요. 거기에 뭐 누가 뭐 하는 것 쫙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화를 보면 그 자막까지는 안 보잖아요. 하지만 아들을 영화 배우로 두고 있는 제 친구는 아들이 나오는 영화니까 그런지 자막 끝날 때까지 다 봐요. 같이 앉아 영화 가면 끝날 때까지 봐요. 근데 이제 그 영화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영화든지 그 친구는 이렇게 자막을 끝까지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막만 보여지는 시간이요 굉장히 길어요. 어떨 때는 5분, 10분 뭐 더 가는 것도 있어요. 사람 명단만 쫙 나와요. 까만 바탕에 그냥 싱글씨로 사람 이름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 출연한 배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거죠. 근데 배우가 눈에 띄어서 배우가 중심이 된 것 같지만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이 있고 작가가 있고 촬영, 감독, 편집, 조명, 음악, 자막 등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 그런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종합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배우 한 사람의 힘으로 영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근데 솔로몬이 주가 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솔로몬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일을 했잖아요. 그 동원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두로에서 기술자가 온 사람의 이름은 기록됐지만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성전은 완공될 수 없었죠. 그런데 주도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에 의해서 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전이 솔로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시대부터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전이 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의식이라 그래요?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살기 편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하지만 역사의식을 갖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죠. 역사의식이라는 게 모든 세상의 이치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전 세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역사를 보면 공과 사가 다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어우러지면서 지금까지 역사는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없이 지금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볼 때 무조건 사람들을 올려서도 안 되고 무조건 내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볼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그가 한 일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는 자기를 제일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이 눈에 띄지만 그러나 숨은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숨은 곳곳에서 무명의 기도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발전되기까지도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순교당한 많은 성도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순교당하면서도 이름도 없이 역사에 전혀 남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의 마음들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의 가치를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누가? 솔로몬이.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 하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이 하늘들을 계속 반복되어 쓰는 것은요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글을 쓸 때 특히 성경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반복돼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돼서 쓰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이 뭐 대한민국 정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양이 안 차는 거죠. 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도의 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땅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뭐 그 길이라는 것이 몇십 미터예요. 우리 옆에 보면은 뭐 롯데몰 뭐 그런 몰들 크잖아요. 그거가 비교가 안 될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이 지을 때는 7년 반 동안 걸려가지고 참 고생해서 지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건물을 보실 때 그거는 일도 아니죠.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성전을 보고 야 내가 만든 것이 진짜 대단하다 감탄할 정도의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감탄하고 사람은 뿌듯하고 사람은 자기 공로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 규모나 외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작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능력과 그의 속성에 의하면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크게 보신다는 거죠. 뭐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들 간에는 저 사람은 참 별 볼 일이 없어 그렇게 본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죠.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면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그래서 그럴 때 좀 자부심을 갖는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인간을 그렇게 크게 봐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같이 있으면 덕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 성전 건축을 딱 해놓고 내가 7년 반 동안 해서 참 잘 지었다 좋다 이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성전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하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모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잘 안 돼요. 저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가까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렇게 보고 참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참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많아서 욕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좋은 신앙의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전이 완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기능입니다. 기능.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다. 뭐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기도했다, 큐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큐티를 왜 했는가? 어떤 그 내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은 지어놓고 뭐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택된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 박물관식으로 성전을 보는 것이라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죠. 건물에 불과한.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그 기능이 살아야 된다. 기능이. 그 기능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 제사는 뭐죠? 제사의 의미는? 제사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죄 용서에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의미는 우리 신앙의 최고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제사함에 대한 것들을 옛날식으로 표현한다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뭐 동물 한 마리씩 가져와야 되고 또 교회 오면요 그냥 목사는 맨날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와 그거 그죠? 맨날 그냥 피 냄새 나고 그죠? 막 그 뭐 저는 개구리 해부도 잘 못해 옛날. 예? 근데 양을 잡나요? 이거 아마 목사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완성된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감이 안 나니까 자꾸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형식화되고 이렇게 뭐 제사되는 것은 뭡니까? 옛날 흉내를 좀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뭔가 조금 좀 살아있는 것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막 의식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은 단번에 드림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내 영혼에 담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 그 목적과 방향을 잊지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은 없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 오고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검을 안 하면요. 그냥 내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속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신앙의 방향은 한마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쭉 그 얘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개인 개체는 그냥 빠져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 솔로몬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으니까 7년만 또 고생 지은 겁니다. 근데 성전 지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성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을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얘기도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왕으로서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면 신앙의 본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이런 면을 본받아야 되겠다. 지나간 성도가 아니라도 지금 함께 공유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좋은 신앙은 본받고, 또 나쁜 선배들도 있어요. 그렇죠? 나쁜 선배들도, 나쁜 것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쁘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선배들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반전의 그것이 저러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들의 선배는 그랬지만 나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정을 보면요, 가정의 풍토가 아주 잘 돼서 좋은 가정 교육을 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집안의 형편과 이것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잘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속에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좋은 방향의 인생의 힘을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키우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나를 점검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크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향을 잘 정해서 제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